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과 빛입니까? 네, 잘못됐지요. 그리고 또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셔서 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짠맛을 가져야 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빛이면 빛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럼 비친다는 것을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한 행실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실을 말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돼서 짜게 하는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요 하나님께서 그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그를 들어서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소금인가? 다 빛인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님께서 누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나가 아니죠. 너희지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1절을 가지고 오전 오후를 했지요. 그 제자가 누구인지 무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공관봉을 보실 때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무리를 구별해요. 항상. 너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 소유를 팔고 가는 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살고 주님 부를 때 또 교회도 가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너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를 판다라고 쓰는 것이죠.
소유를 팔려니까 그럼 집도 팔아야 되고 뭐 부인도 버려야 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집이고 내 자식이 내가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근데 소유를 판다라고 할 때는요,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로서 준 거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못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들의 태를 여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요, 소유를 판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주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산으로. 네. 그 산이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산이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야곱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데려가셔서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도. 도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팔복에 대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목도 시간에 시편을 읽었는데 거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여러분에게 떼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주셔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라고 말씀할 때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너희예요. 우리는요, 산 아래 있어요, 산 아래. 산으로 올라오지 못해요. 산 아래 있어요.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달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는 것.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저는 인사를 바꿉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팔복의 개념은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팔복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조금 바꿔주셨어요. 먼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뭐가 복인 줄 압니까? 돈이 많아야 복이 있는 줄 알고, 건강해야 복이 있는 줄 알고, 오복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것이 복이다. 개념이 바뀌었고, 또한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계속해서 나오는 복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그 팔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더하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이 너희예요. 예? 세상 거 없으면, 예? 세상 거 많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어떠하든지, 예?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너희예요. 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팔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교회 믿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믿었으면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타락해요. 교회가 어디를 위해 존재합니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럼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제 세상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19절에 여기서도 너희가 나오죠. 너희. 이 15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근데 19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너희는 그 팔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을 더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너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다르게 말해서 뭐라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다. 문제는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너희가 아니라 저희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17장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라고 쓰지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라 제자들을 저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요?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나만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을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요? 세상에. 그럼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세상에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소금과 빛으로. 근데 그럼 나를 따랐어요. 주님을 따르면 그냥 주를 따르는 자를 모두 다 세웁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세상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 진리로 거룩하게, 나를 따르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거룩하다는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전에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복,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복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세상, 보이는 세상복 주시는 복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저희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세상 복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8가지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죠. 근데 복음과 진리를 성경은 분명히 나눠서 쓰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과 진리가 달라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믿으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데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시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는 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네?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죠. 그 부활을 바라본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예수 아니죠. 부활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네.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된 부활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부활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복음은 무엇을 위한 조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건이에요. 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시는 것이죠. 거룩해지지 못한 자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이 들어요.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면 이 말씀을 싹 달아나고 한 주간 동안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또 나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살아요. 네? 물들어요. 세상에 물든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가고 나니까요, 이제 내가 세상에 물든 것이 아니라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복으로 살게 하시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오늘 오전에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왜 하필은 소금으로 우리를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짠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지만, 볼 때에는 소금이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맛이 있어야 됩니까?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짠맛은 한번 내가 짠맛을 가졌다고 계속 짭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13장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와 북왕국 여로보암이 전쟁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의 손자인 다윗의 현손인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러면 아비야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이것은 어디 나옵니까? 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다윗에게 줄 때는 소금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을 말할 때 다윗에게 줄 때 그게 소금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그런데 뒤에 가서 다윗의 현손이죠. 증손이죠. 증손인 아비야는 그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지요.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요,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세운 언약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세운 언약은 나와 여기 권사님이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나만 나가면 됩니까? 권사님도 나와야 됩니까?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보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음을 믿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변했습니까? 변치 않았죠. 문제는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왜 그랬습니까?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것을 말해서 구약의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약은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소금이라고 할 때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라고 할 때는요, 맛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맛. 짜게 하는 맛에 대해서 주님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소금이니까, 우리가 소금이니까, 우리가
짜게 하는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소금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짜게 하는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그럼 언제 짠 맛을 가지게 됐나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팔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된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소금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소금의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소금은 음식을 넣어서 짜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데,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덥기 때문에 재료에 소금을 막 치죠. 왜 그렇습니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연 방부제예요, 소금이.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근데 소금이에요. 그것을 그런 고기나 이런 것에 방부제로 쳐놓으면 그게 썩어버리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부패해서 썩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내버리게 되는,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8장 이하를 보시면 소돔이 나오죠. 소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죠. 소돔성을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왜 간구합니까? 멸하지 않기를 간구하잖아요. 근데 소돔은요, 몇 명이 없어서 멸 안 받습니까? 어떤 시빈이요? 의인. 소돔은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받아요. 예? 그러면 의인 10인이 소돔성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돔을 짜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소금마저도 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잘 보시면 소돔,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그들에게 의인 10인을 왜 요구하십니까? 예? 소돔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같은데 왜 그들에게 10인을 요구합니까? 예? 소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이죠. 5절부터 보시면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노아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해요. 그런데 노아 때를 보시면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노아 때나 롯의 때나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습니까? 경건치 아니함으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 자들인데요? 마땅히 경건해야 될 자들인데 경건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롯이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죠? 근데 롯을 의인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할 때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롯을 의인이라고 할 때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할 때는 달라요. 롯은 창세기 15장 전에 13장에서 떠나요.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리고 14장에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받아 먹고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왜 소돔으로 갑니까? 소돔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아.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상 같아요. 그러면 롯도 뭘 보고 있습니까? 말씀 없는 자가 아니에요. 뭘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그런데 어디와 같은요?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여호와의 동산은요? 예? 영생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것이고, 롯은요? 애굽은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부귀영화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롯이 바라본 여호와의 동산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무법한 자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무법하게 됐어요. 그러면 롯은 무법한 자가 됐습니까? 법은 있습니까? 법은 있어요.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죠. 예? 근데 왜 소돔에 가서 삽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 복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롯도 율법 지켜서 하나님이 세상 복 주시니까 그거 어디다 싸놓습니까? 세상에 싸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소돔에 처음 50인을 요구하십니까? 근데 50인이 안 되죠. 결국은 10인이 없어서 멸망하죠. 왜 50인을 말합니까? 창세기 할 때 했잖아요. 왜 50인입니까? 롯만 소돔으로 갔습니까? 롯과 함께한 목자들이 다 소돔에 갔습니까? 그렇죠? 그럼 롯의 목자가 몇 명 간 거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318인이었고 롯은요 50인이에요. 근데 롯과 함께 갔으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들어간 자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죄악이 큰 성에 가요. 예? 악한 자리에 간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악하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처럼 그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할 때는요, 뭐가 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산소망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롯과 함께 간 자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사람처럼 악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는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 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 그 육체가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요. 그게 육체예요. 그 육체가 됐으니까 뭐를 따라만 삽니까? 육체를 따라만 살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네? 그럼 소금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성에 롯과 같은 그 율법의 의인이라도, 율법의 의인이에요. 그 율법의 의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세상 복 내가 잘해서 내가 벌어서 세상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의예요. 전에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율법의 의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요, 의는 상과 연결되죠. 너희가 의를 행하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의를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상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뭐 합니까?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자.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 문제는요,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는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롯이 먹는 게 있어. 롯이 그 천사들에게 식탁을 베푸는데 먹을 걸 내놓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무교병밖에 없어요. 무교병. 근데 창세기 18장에는요, 1절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식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롯은요, 무교병밖에 없어요. 무교병. 그럼 무교병은 언제 먹습니까? 6월절 지나고 6월절 먹은 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예? 그럼 롯이 갖고 있는 거 뭡니까? 예수로 내 십자가 죄 구원한 거,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롯이 어떤 자가 됐어야 됩니까? 소돔에서 그들이 무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롯과 함께 같이 간 목자들까지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롯은 그 소돔의 사건을 겪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밖에 버리워지잖아요. 네. 왜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네. 만약에 롯이 맛이 있었다면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근데 사이들이 뭘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네? 그럼 롯의 행위가 어땠단 말입니까? 평상시에. 네? 사이들이 볼 때 롯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과 삶이 일치했으면 사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롯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 욕먹습니까? 저것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것들도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믿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하면은 너희는 세상 거 그거 아웅다웅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나누어 주는 자,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랑 똑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또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의 후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죠. 그리고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진리를 찾고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율법 주셨죠. 율법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강포를 행해요.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밖에 버려버리는. 바벨론이 힘이 세서 그들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린 사울과 같이 사울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이죠.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요. 왜 뿌립니까? 알곡을 위해서 뿌리죠. 그래서 이 알곡을 위해서 여름에 수고해요. 근데 가을에 가보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어요. 다 쭉정이하고 깐복이에요. 다 가라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경건해야 될 자들인데 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롯이 쭉정이죠. 롯은 건져요. 나머지는요? 다 여러분 밭에 나갔는데 알곡은 하나도 없고 다 갈아지고 다 쭉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태우든지 갈아엎든지 해야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세상에 놔둬야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에서 그 짠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그들도, 세상에 속한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나오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웠어요. 우리의 짠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쭉 나오는 팔복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의 짠맛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세상 부를 쫓아가거나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쫓아갈 때에는요,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림,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심판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맛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밖에 버리겠다라는 말씀만 나오죠.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럼 무슨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우리로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요, 다 불에 타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 심을 때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과 육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실패한 거죠. 지질이 못나게 살았으니까. 맨날 굶고 다니고 맨날 맞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삶은 실패한 거죠. 세상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면 그건 만몬이에요, 만몬.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바알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는 내용이 똑같아요. 부처 믿는 사람도 우리 자식 잘 되게, 우리 식구 건강하게, 남편 사업 잘 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는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처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에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짠맛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을 잃어버릴 때에는 쓸모없어요. 예? 뭐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씨를 왜 뿌립니까? 알곡이 돼야 알곡을 얻게 씨를 뿌리는데 쭉정이와 깐보기가 되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밖에 버리시는 거죠. 근데 버리시고 끝났습니까? 사람에게 밟히게 하십니까? 밟히게 하세요. 밟히게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멸망당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끝냈습니까? 그들을 바벨론에 붙여서,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치실 때 패역한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에 붙여서 죽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는 뜻을 순전히 받는 자들, 징계의 척책을 받는 자들은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의 여러분 포로 생활을 지금은 뭐 적식자 뭐가 있어서 포로들도 대접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2000년, 3000년 전에 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예요, 상노예. 얼마나 그들이 공고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네. 밟히게 하셨죠. 괴로움 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밟히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오죠. 탕자.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것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복된 자가 되게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나라로 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로. 네? 그게 먼 나라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먼 나라로 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밟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흉년을 주어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깨우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반면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밟히게 하시나요? 그냥 두시나요? 그냥 둬요. 그냥. 그 사람은 평생에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어요. 계속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변치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시고 쭉 그 팔복의 말씀 우리를 세우시죠. 문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붙들지 못할 때에는요, 그 하나님 나라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이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거 바라볼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얼마나 팔복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야, 그 팔복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십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부터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소금은요, 짠맛이 있긴 있는데, 네? 그 짠맛으로 많이 짜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팔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금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요, 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그러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네? 다윗과 같은 믿음은 1000만 대 1이에요. 1000만 대 1. 하나님 보실 때는요, 율법에 그 복받은 1000만 명보다 다윗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을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그를 거룩히 한 다음에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어서 그 백성의 의와 공도를 베풀게 하셔서 그 백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나이까. 다윗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가 아니라 다윗이 이제 세움받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깨달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면 드리기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안 바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소금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법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먼저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문제는요,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우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말씀은 예배당 가서 듣고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사사기 말씀과 같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지게 하신 그 복음도 참으로 놀라운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언약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이제 우리를 팔복의 말씀으로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자로 그 팔복의 말씀을 소금 언약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금 세상에 보내시오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짜게 하는 그 짠맛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늘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육신의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이 교회를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비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물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살아가지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제 옆에 탄식하시다가 결국 안 되시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밖에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네, 금요일날 창세기 개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참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테이프를 좀 들으시기 바라고 창세기 25장 개강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한 장씩 한 시간에 한 장씩 나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한 20분에서 30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가 그 동산교회 카페 이름 표 4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자기가
나는 이게 우리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에 여기 예은이까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산 카페가 정해지면 이제 말씀을 거기 실어서 이제 컴퓨터 들어가셔서 아니면 핸드폰 어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3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14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들렸다. 말씀에 붙들린 자다. 그 붙들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네? 저절로 맺게 하시는 거죠. 절로예요. 절로.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로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말씀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늘 묵상하는. 그리고 올해는 권사님들 제가 이제 뒤에 그 성경 10개표 갖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3독 이상씩, 지사님들은 2독 이상씩, 평신도들은 1독 이상씩. 그래서 여러분 나이만큼 읽고 가야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랍니까? 그래서 하루 10장이에요. 10장. 3독 하는 거 10장만 읽으시면 돼요. 10장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하셔도 되겠습니까? 3독 하셔야, 여러분이 그동안 안 읽은 게 많잖아요. 또 읽을 때도 전도사 읽으랬으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말씀 앞에 앉았어. 말씀이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영의 양식으로 알고 먹으니까 내 영이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다 메모 질문을 해두시고 질문하세요.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제가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 거기 다 써놔요. 그리고 전도사님 만나면요, 다 질문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죠. 근데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